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하라. 제가 신혼 때 별거 아닌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직장이 순천에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는,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강제에 올라왔어야 하는 상황이 한 1년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굳이 따지면 1년이었네요. 4개월은 그냥 혼자였었고 1년 동안 순천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많이 보고 싶었죠.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도 안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는 막 신혼이어서 그런가 막 보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일주일 지나고 2주째 돼가는데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안 보고 싶으신가요? 권태기십니다. 서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럼 영상으로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보고 싶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자, 우리 가식적으로 합시다. 시작. 보고 싶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식적으로 했지만 믿음도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보고 싶어요. 물론 매일 여러분 기도로 신방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매일 기도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지만 역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다. 또 얼굴도 살피고 상황도 살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찬양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보고 싶은 게 참 다행이다. 저에게 목회자로 산 사람으로서 보고 싶은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 싶지 않다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보고 싶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다가 떠오른 게 이거였죠. 우리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취업이 잘 될 것 같았어요. 또 돈도 적당히 모으면 결혼도 쉽게 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풀어줄 줄 아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또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자식 때문에 또 걱정하고 고민하고요. 또 자식이 또 결혼하고 나가면 편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겨. 우리 중년이나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참 불확실해요. 또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부족함을 느껴요. 또 결핍을 느껴요.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살이의 치열함과 덧없음의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열심히 살아도 허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의 지혜는 인생은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의미가 없다. 그냥 그렇게 살 것인가? 그냥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니까 그냥 살 것인가라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담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쓴 책이 전도서예요. 비관적인 삶, 허무한 삶 속에서 대담한 낙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 속에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전도서 3장을 통해서 28가지 때에 대해서 14가지씩 나눠서 좋은 때, 나쁜 때를 설명하면서 왜 이게 반복되는 인생인가, 왜 인생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가, 그래서 설명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그 사건과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무의미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막다뜨기 싫어하고 이런 사건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 파편, 어떤 무의미한 파편들까지도 함께 조화롭게 적절하게 모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게 우리의 신비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박국처럼 전율하고 내 뜻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뜻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전율했던, 그리고 신뢰했던 하박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 속에서, 인생이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의미 없는 이런 한계 속에서 그러면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하라. 아니 목사님,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고민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계의 잘못된 해결이 우리의 두 가지가 나타나요. 우리 인생의 한계가 오면요, 그 땅적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잘못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낙관주의예요. 아주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때 긍정의 힘, 그렇죠? 믿는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기대한 대로 된다, 어떤 그 시크릿 같은 책들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성경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면 낙관적으로 살지 않겠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좋게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낙관적으로 살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인생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힘차게 살면 돼. 너무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살 수 있는 낙관주의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낙관주의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스포츠 중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잘 못 보지만 예전에 스포츠 중계를 볼 때 내가 응원한 팀이 이기고 있고 잘하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응원하고 기대하는 팀이 지고 있고 잘못하면요, 화가 나요. 오히려 안 보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스포츠의 본질은요, 재미있는 거에 있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재미로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이제 해설자가 됐어요. 그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영표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있을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캐스트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물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응원하는 팀, 자기의 나라, 대한민국 응원하는데 지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영표 해설위원에게 묻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그럴 때 어떻게 해설하십니까? 했더니 아주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귀중한 말을 하더라고요.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제가 응원하고 좋아하는 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 인정하지만 사실 해설하는데 기운이 빠지고 재미없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한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잘하는 것을 찾아내고 또 어떻게 기대하면서 해설할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노력하면서 해설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한계 사항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재미가 없다고 할 때 여러분 한계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할 것이다. 가졌다 하지만 다시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뭐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는데 텅 비어요. 자녀를 키워도 텅 비고요. 예배를 드려도 텅 비고요. 재산을 가져도 텅 비고요. 좋은 차를 사도 좋은 집을 사도 텅 비어요. 이게 인생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또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과 떨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걸 채우려는 거죠.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한계를 사랑해야 돼요. 아, 내가 더 가져도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내 자녀가 뭘 해도 허무하구나. 텅 비는구나. 이게 인생의 본질이고 인간의 실존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죠? 낙관지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아, 인생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또 하나님 믿으니까 힘차게 살면 되겠지. 오늘도 그냥 힘있게 살면 되겠지.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이런 태도는 성경이 반대예요. 그게 오늘 1장부터 7장 1절부터 10장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관주의에 반대하는 것.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낙관주의를 반대하고 있는지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재밌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았고 죽은 날에 출생한 번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째다.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게 뭐예요?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이게 재밌는 이제 히브리식 언어유죠. 이름이 same, 기름이 세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좀 언어유래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과 기름이란 뭐예요? 재산을 의미하죠. 돈보다 재산보다 뭘 더 소중하게 된다? 명예, 이름. 여러분 자기 이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잖아요. 하나님 노래를 나중에 평가하실 텐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평가하잖아요. 그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재산보다 돈보다 이름에 마음을 두는 게 좋고 죽는 날이 이상하죠. 낙관주의자는 뭐예요? 출생이 더 좋죠.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죽는 날. 우리는 대부분 초상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재미있고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반대해요. 아니다.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출생일보다 죽은 날을 더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잘 아는 까르페 디엠. 성경 이야기하죠. 늘 죽음을 기억하라. 아멘. 특히 성도는 그래요. 오늘의 삶을 살 때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있어요. 그죠? 심판자이시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고 심판한다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인들도 이 땅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린 거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나중에 초상집 많이 데리고 다니세요. 근데 지금 절대 이 아이들 초상집 안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많이 데리고 다니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얘들이 죽음을 기억하고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끼고 언젠간 죽게 되고 또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성경은 이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이 초상집을요 애곡하는 집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초상집으로 번역했고 히브리 원어로 따지면 애곡하는 집. 그럼 잔치집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시는 집이에요. 자,
애고가는 집에 자주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초상집 가면 무슨 생각하시죠,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자기를 돌아보고 고민하죠. 왜요? 이름이 남아요. 장례식장 가면 저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또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 이름이 남아요. 그래서 많이 울죠. 왜요? 너무 아까운 사람들은 많이 울어요. 근데 안 울어요. 죽기를 잘했다. 돈을 많이 모았고 재산은 많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울질 않아요. 애곡하는 집 울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의 삶이 잘못 살았다는 거죠. 어떤 자식도 울지 않아요. 근데 자식들이 전부 우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애곡하는 거예요. 왜? 아까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한 번이라도 더, 한 날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을 텐데, 물론 천국도 좋지만 이 땅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애곡의 집에서는 뭘 하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그죠? 잘 살았던 사람들은 문상한 사람이 많이 올 거예요. 애통하니까. 근데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오겠죠. 돈이나 삥 날리고 온라인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하는 방법은 늘 자기를 성찰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큐티 앞에 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성찰하죠? 아멘. 돌아보잖아요. 주님 말씀 앞에서. 그게 나은 인생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잔치집은 뭐예요? 마시는 집이에요. 저 이때까지 살면서 술 취해가지고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뭐 사람 중독, 뭐 섹스 중독, 또 일 중독 빠진 사람이 한 번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일 중독. 그냥 거기에 빠지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될지를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마시는 집의 특징이에요. 마시는 자는 뭐예요? 그 힘에 도취당하는 거예요. 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일에 도취당하든지 술에 도취당하든지 관계에 도취당하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일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관계에 빠지고 돈에 빠지면 자기 망각이 일어나요.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망각해요. 아멘.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낙관주의를 싫어하는 거야. 잔치집보다, 마시는 집보다 오히려 초상집. 뭔가에 빠지면 자신을 잃어요. 망각하니까 성장을 못해요.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여러분 낙관주의들은 뭐예요? 초상집에 안 갑니다. 잔치집에 가죠. 인생을 즐겨라. 괜찮다. 열심히 살면 되지. 재밌게 살면 되지. 재미가 인생의 포인트예요. 낙관주의자의 특징들은. 성경은 반대하는 거예요. 또 나와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보세요. 우매가 뭐예요? 어둡고 그늘지고 미련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왜 성경은 왜 슬픔을 강조할까요? 웃음보다. 이 세상은요 자꾸 웃으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예요. 다시요.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죠? 제가 인생은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한계에 있다면 그러면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낙관지로 살아야 되는가? 금쟁이로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슬픔이 왜 좋냐면 슬픔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요. 진짜 모습을. 아멘. 웃음은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진짜 내면의 슬픔과 어둠이 강한 사람일수록 거짓 웃음이 많습니다. 일부러 강한 척하고요.
일부러 좋은 척하고요, 일부러 웃는 척하는데 그 안에는 썩어 문들어갑니다. 울 때 울지 모르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우지 못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는 거. 근데 세상은요, 웃음밖에 안 남아요. 왜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슬프고 힘들면 우습게 보잖아요. 약하게 보이잖아요. 세상은 강하게 보여 나를 안 건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면 우울한 말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민낯을 드러내고 많이 울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아세요?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세요. 물론 여러분 사람 앞에 운다는 말은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품에 우는 거예요. 인생에 한계가 올 때. 허무하고 펑 뚫리고 텅 빈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우세요. 일부러 막 웃는 거, 영화 막 이상한 짤이나 찾아보지 말고 웃는 거 막 저들고 막 술이나 한잔 멋지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우세요. 힘들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한테는. 남편도 내 마음 모르고 아내도 내 마음 모르잖아. 아멘이죠? 그럼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 그 좋으신 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우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짜증내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왜 고난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짜증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2020년 최악의 날이에요. 제 해에. 제가 50년 살면서 2020년이 최악의 날입니다. 지금 해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납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서 읽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에레미야하고 있죠. 지금 키티는 전 두 개 다 해요. 에레미야도 전도서 보고 계속. 왜? 제 마음도 답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때에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경륜. 믿는구나. 근데 낙관주의가 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참고 견딜까? 아니더라는 거죠. 아멘. 제가 지금 스스로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에게 지금. 울 때는 울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매한 사람은 항상 혼인집에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2절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항상 혼인집에 있느니라. 재미, 기쁨, 쾌락.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예전에 기억나는데 이 2절을 대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러니까 이걸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절대 나는 이제 잔치집 안 가고 초상집만 가야겠다. 이 말이 아니요. 잔치집도 좋지만 초상집 더 좋다. 이게 비교급이에요. 아멘. 이 말인데 그냥 이 말 또 무식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이 잔치집 가지 말아야겠지. 안 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비교급이잖아. 더 낫다라는 거야. 더 낫다. 잔치집도 중요한 게 이게 막 개콘도 안 보고 재밌는 거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또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쫄아가지고 왜? 성경을 제대로 못하면 재미는 안 좋는 거구나. 재미를 또 아주 금욕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야. 재미를 쫓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너의 민낯을 드러내는 슬픔이다. 아멘. 진짜 모습이다. 힘들다.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더 지혜자다. 아멘.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늘 재미로만 생각하지만 낙관주의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전도서 7장 3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좀 멋있게 번역해놨어요. 아주 멋있게. 전도서 7장 3절 공동 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웃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마음은 바로잡힌다. 아멘. 여러분 슬픔은 마음을 얼굴에 좀 잔주름이 있고 어둠이 어둡겠지만 마음은 바로잡힌다. 아멘. 그래서 슬픔이 더 낫다. 웃음보다. 너무 웃으려고 하지 말고 슬픔도 드러내라.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왜 성경은 낙관주의를 반대하고 있는지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낙관주의자 특징이 뭘까요? 책망을 좋아할까요?
그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소리 그만해 이거죠. 근데 대부분 책망은 뭐죠?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낙관주의자 싫어하는 거 책망을. 근데 성경은 아니다. 너를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는 말은 아부하는 소리, 아첨하는 소리예요. 이걸 다 바꿔 말하면 언어대로 한 히브리 언어로 한다면 우매한 자의 노래라는 말은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아부하는 소리, 아첨하는 소리 보다 차라리 너를 책망하는 소리가 낫다.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거 잘 알죠? 책망의 유익은 자기 발전이에요. 자기 성숙, 자기 성찰. 그러니까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 특징은 성장이 없어요. 발전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근데 책망을 받으면 빨리 성장합니다. 그게 이거죠. 우매자의 노래, 그 아부하는 소리, 아첨하는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는요. 책망은 여러분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하지만 아부와 아첨 소리는 그러니까 우매자의 노래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을 부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부하려고 너무 멋집니다. 너무 믿음이 좋으시네요. 너무 성실하시네요. 이 말은 사실은 성실하지 않는데 옆에서 아부하는 소리 듣기 좋으니까 기분은 좋아. 근데 자기를 부풀리게 하니까 자기 진짜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인생이 못 되죠. 성숙하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죠. 귀한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지금 에레미야 죽음이죠. 에레미야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에레미야서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많은 책망 아주 독설이 직설적이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에레미야. 여러분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성찰, 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세상은 뭐예요? 내 세상 광고를 보고 보면요. 아부의 소리, 아첨의 소리, 막 자기를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몰라. 부풀려 있어. 내가 만약 그런 것처럼 고객이 왕이라 하니까 돈만 있으면 지가 왕 되는 것처럼 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사니까 자기는 그런 삶이 아닌데 자꾸 부풀려 있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래요. 제가 공부할 때도요. 교수님이 좋은 말 해주는 교수님 별로 진짜 교수님은 물론 잘하면 칭찬은 잠깐 하세요. 10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는 칭찬하고 9가지 다 책망이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박사할 때 매번 해 갖고 가도 이따가밖에 못 한다고 막 그러시면서 결국 여러분 누굴 위한 걸까요?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열심히 더 공부하고 날을 새고 책을 읽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잘하면 진짜 칭찬을 잘해줘. 그러면 너무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 인생도요.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성기를 풀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더 나은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낙관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러면 또 뭘 반대할까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결핍이 있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결핍. 그래서 유혹자들 사기꾼들은요. 여러분 결핍에 딱 들어가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이익의 문제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오는 이익의 문제를 잘 다뤄야 하고 자신의 이익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낙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예요.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익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탐욕과 뇌물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의 욕망이 강할수록 자신의 탐욕이 강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해진다. 자신이 탐욕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의 무지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됩니다. 지혜롭지 못한다는 뜻이죠.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매해집니다.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신앙과.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연할 수 있고 잘 다룰 수 있고 이게 욕망인지 탐욕인지 잘 구별하시길 축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찾는 마음이 견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참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바꾸지 않는 마음이에요. 참는 마음은 인내. 우리가 신앙은 인내죠. 기다림과 버팀이거든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음은. 근데 이 조급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변해요. 목적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 또 바꿔요. 조급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누굴 믿어요? 상황을 믿고 자기를 믿는 거죠. 성경은 이걸 말해요. 낙관주의는 뭐예요? 누굴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런 거 부정적이게 얘기하지 마. 아마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긍정이 곧 누구예요?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는 마음과 조급함을 이야기하면서 참는 마음은 믿음 있는 마음이고 조급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막 시작해요. 믿음으로 해요. 근데 마무리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조급하니까, 교만하니까. 해봤더니 안 되니까 빨리 바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기도했더니 안 되겠다. 야, 뭐 해봤더니 안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이 예배 잘 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 컨트롤당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빨리 바꿔요. 패턴을. 이게 조급한 마음, 교만한 마음. 참는 마음은 뭐냐면 끝까지 목적을 향해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끝이 안 좋아요. 마지막 10번째 보겠습니다. 10번째. 죄송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게 무슨, 예전에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태행연상이요. 태행연상. 옛날에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은 오늘 오는 겁니다. 아멘.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옛날만 생각해. 옛날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낙관주의자들 보세요. 술 한잔 먹고 야 내가 옛날에 과장이었고 옛날에 부장이었고 옛날에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낙관주의자들. 나도 언젠가는 다시 해가 쨍하고 뜰 날이 있을 거야.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에 돈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지금 좀만 버티면 또 잘 살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낙관주의자들 특징이다. 옛날 남자들 특히 술 한잔 먹으면 또 그 말 나와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아시끼야. 우리 청년들 제일 싫어하는 거야. 아재. 나 때는 말이야. 보면서 막.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낙관하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곧 나도 다시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성실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를 또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벚꽃 장신, 온고의 지신. 아멘. 옛 것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만드는 게 지혜로운 거지. 온고의 지신. 과거를 또 버리라는 뜻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 새롭게 만드는 게 지혜로운 거지. 과거에만 집착하고 멈추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인생을 기분 좋은 요소로만 채워가는 것은 인생을 낙관으로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위험하고 편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낙관주의를 반대한다면 한계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인생이 있다겠죠. 낙관주의, 또 하나는 비관주의는, 그럼 낙관주의 아니니까 비관주의로 가야 될까? 비관주의도 반대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런 비관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들은 낙관주의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 비관주의는 정확히 자신의 문제와 인생을 죽음과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이게 비관주의예요. 그래서 부정적이 되는 거죠.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적이고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회의주의자 휴문 이렇게 말하죠. 회의주의자 휴미 했던 말입니다. 인생에 알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모른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비관주의는요,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인생을. 근데 이 휴미 이렇게 말해놓고 유명한 책에 나오죠. 휴미 이렇게 말해놓고 너무 무서워서 인생은 바꿀 수 없다 생각한 거죠. 비관주의 특징은 운명론이에요. 인생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놓고도 너무 무섭고 떨려서 친구 집 가서 같이 술 먹으면서 친구 집에서 일주일 동안 못 나오고 있다가 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했더니 인생은 운명이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바꿀 수 없으니까 한번 타고난 운명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했던 일화가 흉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니까 이 말이거든요. 11절 풀면 솔로몬이 살다 보니까 세상은 지혜로만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솔로몬이 갑자기 비관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지혜만 있다고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11절 보니까 다시 11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가 좋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지만 12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여러분, 자식 그늘, 남편의 그늘이라는 단어 쓰죠? 이 말은 내가 남편의 보호 아래 있다, 자식들의 보호 아래 있다 할 때 그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솔로몬도 인생은 지혜의 그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혜를 통한 보호함이 중요한데 이제 비관적으로 돌아서요. 솔로몬이 갑자기. 그런데 뭐도 필요하다? 저 보세요. 딱 까놓고 얘기할게. 인생은 지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돈도 필요하다.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 너무 그렇게 해서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도 돈 필요한 거 인정하잖아요. 그게 12절이에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안에 있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 살아보니까 돈도 필요하더라. 아멘. 돈의 보호가 필요하더라. 얼굴들이 좋아지기 시작해, 우리 지사님들. 갑자기 돈이 그늘에도 필요하다니까 얼굴들이 막 펴지네. 그런데 여기에 비관주의가 있어요.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거 알겠다. 힘들더라. 전도서의 맥락이 그래요. 야, 지혜만 있어도 못 쓰겠더라. 돈의 보호 아래 있어야 지혜도 빛이 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에는. 놀랍죠? 솔로몬이. 지혜만 있으면 안 되고 돈이 있어야 지혜도 빛나더라고 또 후절에 나와요. 후반부에. 그런데 이 비관주의를 또 반대해요. 그러면서 12절 다시 읽습니다. 그 후반부 12절 다시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관주의를 조금 비틉니다. 인정한다. 현실은 그런다. 그러나 둘 중에, 그러니까 지혜만 찾는 것도 아니고 돈만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항상 비교급이잖아. 인생 살아갈 때. 왜요? 여러분, 인생은 이분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하고 해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급으로. 그래서 이단 특징은 뭐냐? 항상 이분법이야. 이래야 된다. 인생을 함부로 이야기해. 믿음을 함부로 이야기해.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답이 없어요. 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지. 아멘. 믿음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믿음이 광대하고 신비한 건데 우리는 믿음이 이겁니다. 너무 경박하고 가벼워요. 그게 아니에요. 비교하는데 돈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돈도 있고 그늘도 필요하고 지혜 그늘도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뭘 선택해라? 지혜를 선택해라. 이유를 설명해요. 돈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지혜가 너를 살리니까.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 문제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인생이 더 나은 삶을 못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섬겨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바뀌었어요. 섬겨야 할 것과 사용해야 될 것. 자, 하나님과 이웃은 섬겨야 될까요? 사용돼야 될까요? 섬겨야 할 대상이죠. 하나님과 이웃은, 공동체는 섬겨야 할 대상인데 반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용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의 안전함과 여러분의 복과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웃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해요. 이게 바뀌어서 우리는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돈은 섬겨야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바뀌어서 우리 삶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지 말고요. 이웃을 사용하지 마세요. 섬기십시오. 돈은 섬기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여요. 사용하면. 섬겨라. 지혜가 곧 너희 생명을, 이게 지혜라는 말이지, 지혜. 섬기는 것과 사용을 잘 구별하는 게 지혜. 그래야 돈을 사용해야 사람 살립니다. 아멘. 섬기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사용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걸 구별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하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죠. 그렇다면 비관주의의 특징은, 그러면 비관주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운명이잖아. 내가 기도해서 뭐해?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비관주의에 빠지면요, 정해져 있잖아. 하나님이 뜻대로 적절하게 아름답게, 지난주에 제일 많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너를 아름답게 만든다면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이게 데스티니죠. 운명론에 빠져본 거죠. 자칫 설교 잘못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라인홀트 리버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문인데 시작. 아멘.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과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아멘.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는 나에게 있는 거죠. 선택이에요, 선택. 바꿀 수 없는 문제에서 계속 집착하니까 마음은 평온은 사라지고. 근데 바꿀 수 있는데 자꾸 안 바꿔. 용기가 없어. 해야 될 때 안 해. 그러니까 손이 움직여야 할 때 늘 기도만 하고 있고, 기도해야 할 때 손만 움직이고 있고. 근데 그 두 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 사이에 미묘한 신비의 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우리 인생도 동면의 양면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비관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반대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이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최고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최고의 선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질문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냥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도랑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가뭄이 들었다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비 내려줘 그게 아니라 우물을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사막이 떨어졌다면, 황무지에 떨어졌다면 우리는 오면 이제 죽겠다, 내 운명이 황무지에 떨어져 이제 죽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이 황무지에 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에 나를 통하여 꽃을 피우라고, 샘의 군원을 파라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맑은 날씨도 우산을 두고 간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맡은 분량, 내가 맡은 달란트로 기도했다면 날이 밝지만 우산을 두고 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야. 기도했다면. 또 내 때 하나님 뜻이 비전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 근데 내 당대, 마치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못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잖아요. 내가 운명이구나. 아니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 누구예요? 모든 거 다 준비한 사람 다윗이에요.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운명론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성전을 못 짓게 했을 때 포기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마침내 거두리로다. 우린 비관론자가 아니란 말이야. 운명론자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못 지어. 알았어요. 포기한 게 아니야. 그러면 못 지니까 우리 솔로몬 아들이 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역사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못 이루면 내 자식이 그 꿈을 못 이루면 그 손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역사관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 때 한계를 사랑하십시오. 비관하지 말고 낙관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거기서 재미를 찾으시고 거기서 뜻을 찾으십시오. 오늘 찬양하더라고요. 저도 준비했어요. 그 14절이 그거예요. 오늘 찬양이 그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인생은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관주의가 아니죠. 좋을 때고 나쁠 때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인생은 형통한 날 뭐예요? 우리가 형통하고 좋은 날은요, 잘 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비관주의자들은 형통해도 불안해. 왜 나 이런 복이 올까?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또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요? 정신집사님 스타일이 그랬잖아. 형통한 날은 누리라니까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좋아도 이거 이러다가 또 갑자기 무너지면 어쩔까? 이러다가 뭐 망하면 어쩔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러잖아. 비관주의자의 특징이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불안한 거야. 그러지 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려라. 아멘. 그럼 공고한 날에는 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이게 consider.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왜 내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깊게 숙고해라. 고민해라. 왜 여기 어려움이 왔는지.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생각하지 않고 뭘 하죠? 이게 더 나은 인생을 못 살게 만들어요. 문제가 닥치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요. 질문하잖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볼까?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춰. 이게 어리석은 거야. 이 힘든 걸 어떻게 벗어나고자만 발버둥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빨리 이거 좀 벗어나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이 어려움이 왔는가를 깊게 생각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인생을. 왜요? 적자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주는 거예요. 병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죠? 반지 이야기. 다윗의 반지 이야기.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형통하고 공헌을 같이 이렇게 주셨을까요? 솔로몬 반지 이야기 아시죠? 형통했을 때 기쁨으로 잠하지 않고 공허한 날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반지에다가 이름을 새겨라. 다윗이 명령했더니 반지 세공업자들이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솔로몬아 네가 좀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기쁠 때 잠하지 않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용기 잃지 않는 어떤 구절이 성구가 있냐 했더니 솔로몬이 했던 그 유명한 말 깜째 야보루 히브리어로 깜짜 야이보루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바람처럼 지나갈 날이 오고요. 찬란을 얻는 기쁨도 사라질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슬픔이라 해도 사라질 때가 있고 호흡하기 어려운 고통이라 해도 이것 또한 지나갈 순간이 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아파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그 옛날 다윗과 함께 조용히 읊조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은혜와 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아픔의 시간이지만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페이스북이나 SNS 나온 거 있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뜻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랍니다. 아멘.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가고 따라합시다. 매일 잘 먹고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매일 잠 잘 잡시다. 이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잘 견디길 바랍니다. 전도서 9장에 나옵니다. 이 말이 잘 먹어라, 잘 자라, 옷도 잘 입어라, 화장 많이 발라라. 오, 목사님 9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 할지도 몰라요. 아직 안 정했는데. 성경은요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한계를 살아가는 법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화장도 열심히 하랍니다. 아멘. 궁금하시면 9장을 읽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아름답고 적절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가 90장인데 바꿔요.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게 있어서 행복 찬양합시다. 행복. 우리 나와서 반주 다 반주하세요. 민선이 자매도 반주. 자, 행복 찬양합시다. 행복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은 온라인 헌금으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온라인 헌금으로 여러분 꼭 예물도 예배의 한 요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인데 오늘 찬양하다가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감동이 돼서 행복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거친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